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고통과 탄식과 탄어의 언어로 점철된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라고 여겼습니다. 그 근거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이 책 제목을 붙였기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특히 1장과 2장에 보면 멸망당한 유다 공동체를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이 은유적인 방식은 마치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지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 두 책 사이에 긴밀하게 연관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애가서의 본문 자체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누가 이 책을 지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애가의 저자를 극도의 슬픔과 고난을 겪은 익명의 어떤 시인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상흔을 간직한 채로 심오한 탄식과 고통을 표현하고자 했던 신앙 깊은, 영성 깊은 어떤 시인의 언어라는 거죠. 그의 언어에는 놀라운 예술적, 지성적 힘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픔의 노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제되고 조직화된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된 예술적인 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긴 가운데 장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중간 부분이죠. 이미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공통적으로 1장과 2장은 22절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수와 연관이 됩니다. 22개거든요. 영어의 알파벳으로 말한다면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고요.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22절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단어로 각각의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은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보시면 66절이죠. 22절에 정확히 3배에 해당됩니다. 이 책의 가운데에 있는 중심장으로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22개로 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각 3절씩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22절씩으로 돌아갑니다. 4장도 22개의 구절로 되고 5장도 22절까지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장만큼은 22개의 구절이지만 알파벳 순서는 아니. 그게 특징이죠. 언어마다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른 이 구성의 특징과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의도를 우리말로 생생하게 보다 직접적으로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고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 책을 읽는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서술적인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책들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마치 시를 읽듯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그 시적인 예술성을 충분히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느린 속도로 단어 하나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또한 떠올리며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의 완연한 날씨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깊어지는 이 가을의 정취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이 시인의 감정에 이입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갖고 있는 어떠한 고통과 그 애환이 이 책의 말씀에 보다 깊이 닿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책의 특징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비탄만이 깊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다 아셨고 그의 탄식을 다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침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만 인생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탄식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만 인생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가의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오늘 저희들에게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연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